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고. 우리 유아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시고요. 3층도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3층도 잘 들리시죠? 이 시간이.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추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에어컨 끌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연령층에 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어느 연령층에 이제 편중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건강하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 계시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또 우리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정이 복되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들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계셔서 목사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이 기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계층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믿음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쉬시다가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해서 발걸음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 동안 이렇게 먼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만한 분들이 계셔서 또 그 역할을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가 뭔지도 모르죠?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네. 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을,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인생에 실패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실패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아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슬픔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면 가족들이 여러분들 간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고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별이라든지 일찌감치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혼을 못하거나 또 결혼했는데 결혼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이혼하거나 아니면 또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거나 자녀가 가출해 있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데서 뭐 탈락하거나 불합격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당하거나 또 범죄자가 되거나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또 정말 큰 슬픔을 당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 끝났다. 오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죠.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듯이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어떤 색깔과 계층은 아주 참 여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다윗이 누구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 때로는 좀 더 저런 것까지 설명하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야 이건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시네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고 다 아는 제목 같지만 오늘 이 내용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지식을 얻으셔서 그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네,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 몰라 나 때려칠 거야. 다 그만둘 거야. 나 안 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난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딱 닥치면은 진짜 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거나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한 3번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 살고 그냥 어떻게 사고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 어떠한 그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없으면은요 사람이요 진짜 호흡이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돌봐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소망을 잃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죠.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내가 그냥 하던 어부나 해야지.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이나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이거 한 일이 무엇인가 막 후회가 밀려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왜 그런 충격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자기 파괴 본능이 있대요. 파괴 본능. 자기 파괴 본능.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그게 아예 그냥 그거를 다 버려버린대요. 통째로. 그것이 내 인생이 되든 내 삶이 되든 내 가족이 되든 그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아유 이렇게 돼서 아유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블록을 쌓습니다. 블록을 쌓거나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일부분이 후룩 무너졌어요. 후룩 무너졌어요. 그러면 일부분 무너졌네. 그리고 다시 그걸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졌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래성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밟아서 부시는 거예요. 지금 밟아서 재석이 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 밟아서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 부셔요.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자기 파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에이 요만큼 망가졌는데 에이 다 망가져서 안 해.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대표적인 일이 90년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파괴 본능 이것 때문에 영국에 200년 이상 된 한 은행이 망해버렸습니다. 베어링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2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년 전에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지금 있는 은행들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방되고 그 뒤로부터 좀 생겨나고 그런 은행들 같은데 200년이나 더 된 은행이면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죠. 근데 거기에 니콜라스 리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지 은행이 가령 3천억의 수익을 벌었다면 그 사람이 1,00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아주 투자의 귀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투자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가 투자해서 그 이익을 다 얻어들이고 그래서 은행을 진짜 이렇게 키우고 했던 아주 장본인이에요. 권력도 막강하겠죠. 그리고 그 상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 연구를 하더니 94년도에 일본 주식이 뜨겠구나. 일본에다가 확 투자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 그랬다는 거야? 좋아. 한 번 더 해보지 뭐. 그러면서 11월 달에 일본에 투자하고 11월 달에도 폭삭망하고 12월 달에도 일본에 투자하고 그리고 폭삭망하고 주식이 투자할 때마다 일본의 주식이 뚝뚝 떨어지니까 일본 그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누군데? 몰라.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몰빵이라고 그러죠. 몽땅 거다 다 때려놓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 일본에. 95년도 1월에 온통 다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고베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식이 완전히 폭락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날아버렸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은행이 아무리 은행이라도 1조 4천억이니까 휘청휘청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 파괴보는. 하나가 망하면 아주 그냥 오기를 부려서 그냥 싹 다 망해버리는 거야. 한번 해봐. 끝까지 해봐. 몰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노름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했잖아요? 노름했잖아요? 이 얘기 듣고 노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노름이 숨 끊기보다 더 어렵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타고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에이 그만하자. 에이 내가 괜히 헛돈 썼네. 그렇게 된다. 그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한번 해봐. 다시 해봐. 김사만 다시 해봐. 딱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훅 날려버리는 거야. 이제 뭐 걸 거 없지? 그럼 일어남세! 하면서 탁탁 일어나는 잠깐만! 우리 여식이 있네. 아들이 있어. 옛날에는 머슴으로 하든지 내가 검세 딱 건단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있네. 부인까지 걸어. 옛날에는 노름에 그냥 처자식도 다 팔아먹었잖아요. 왜 그래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개 망가지면 다 끝나버린 거 같고 그냥 거기에다 그것만 보여가지고 그때 몽땅 다 집어넣어서 완전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주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 시가총액에서 몇 퍼센트가 올라오면 또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은 주식이 거래 전지가 딱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주식이 있는데 A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이게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11,100원 된 거예요. 11,100원? 그래 사자. 좀 있으면 12,200원 됐어. 12,200원 또 사자.
11,000원, 11,000원 됐어? 여기에 뭔가가 있어. 11,000원 사고. 20,000원 됐어? 20,000원 됐어? 뭔가가 사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야, 저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오후 됐는데 20,000원. 야, 투자해. 뭐든지 사. 막 사는 거야. 30,000원, 40,000원. 이 회사는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럴 만한 이익을 남길 회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딱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식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20,000원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19,800원이 빠졌구나. 좀 이따 보니까 19,500원. 빠졌어. 19,500원. 19,000원.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빨리 팔아. 다 팔아.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닌데 싹 팔아제껴가지고 한순간에 망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10%인가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딱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고 하세요. 예. 지금 괜히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팔아주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이성을 동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의 감정이 기복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딱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기 쉬냐면은 우리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이혼을 당하고 또 뭐 어떤 뭐 죽음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낙방을 경험하고 외면을 경험하고 왕따를 경험하고 이렇게 뭐 가난을 막 그렇게 되면 아니 몰라 하면서 막 인생을 이상한 대로 몰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살면서 힘들고 또 때로는 아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패 없는 인물은 없었어요. 아픔이 없는 인물 없었어요. 슬픔이 없는 인물 없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이 왜 나오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육신적인 어떤 그런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에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아 너의 후손에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닌데 겉으로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세계라. 지금은 또한 족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서 구약에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대단해서 나왔는 거 오늘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여기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룻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2000여 년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 신약 시대 때에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여권이 신장되고 지금은 오히려 여권이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성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아빠의 이제 가계를 따라서 이렇게 자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이 여자가 들어갔다는 거,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 여성이 들어갔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빠, 남자 이렇게 통하여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여성분들도 여인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다말 나오죠? 다말의 동그라미. 5절에 보면은 라합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좀 지나서 룻 나옵니다. 룻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동그라미 쭉 펴주시고. 자, 보니까 지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아. 한 5명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의 삶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는 5절에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다랑 다말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드라마 중에 여왕의 카레인가? 여왕의 꽃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일이 나옵니다. 촌수가 지금 내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아니, 아빠야! 그러면서 막 막장 드라마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그런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장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그 법도 가운데는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이제 형에게 자손이 있게 하는 것이 그 법도였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또 다말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죽었나 보다.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 집 얘기로 생각해보세요. 큰아들이 죽고요. 둘째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셋째가 있는데 셋째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다말 있잖아. 쟤 남편 잡아먹는 거야. 저 상가. 남편 잡아먹을 상이니까 저렇게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런 거지. 큰일 났어. 줄초손이야. 이제 셋째도 죽을 거야. 아마 그런 소리를 유다가 듣던지 마음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몸 파는 여자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성경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성경은 어떤 거룩한 책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왜 이렇게 운이 예주는 뭔가를 아는 듯한 6학년이니까 아는 거야? 그런 거니? 이런 내용을 이게 적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거룩한 경전에 그런 내용을 적습니까? 아니,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로부터 이제 자손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5절에 가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떡 초롱성처럼 막고 있었던 성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에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그 첩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감춰줍니다. 그 바람에 이 첩자들은 살고, 그때 라합이 이렇게 거래를 하죠. 너희들이 우리 이 여리고성 이길 수 있는 거 난 분명히 알아.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악한 존재인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올 때에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리고성 이제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그 장군이었는데, 지도자였는데 약속을 하죠. 저 라합의 집은 살려주라. 붉은 줄이 드리워진 저 집은 살려주라. 그 집만. 나머지는 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죠.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기생이면 술 팔고 몸도 팔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기생이 여기 보니까 살몬이랑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했느냐? 룻이랑 결혼했는데, 이 룻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사별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부릅니다. 루사, 네 남편도 없고 이제 자식도 없으니 너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너 그냥 너의 살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롭다. 내가 자식 때문에 너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나는 이름도 바꿨어. 나옴이 아니야. 난 마라야. 나는 쓴 여자야. 인생이 너무너무 써. 나를 떠나.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 힘들어져.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니까 너 그냥 떠나. 그리고 권고합니다. 근데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어머니 굶어도 같이 굶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쿤타킨테 나오는 거. 알렉산더 헤일리의 쿤타킨테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거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때 그거 보면서 다들 그냥 울고 그냥 그걸 한 번 하고 또 재방송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불과 200여 년 전의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보면 흑인 분들을 피부색 하나 때문에 짐승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짐승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룻이 있던 이 시대는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얘는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 전에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그 천민은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요 자기 민족 아니고 자기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했냐? 개처럼 여겼다. 이 룻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라합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처럼 살지 못하던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6절에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 우리 다윗 왕은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서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하면서 다윗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나옵니다. 야, 다윗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런데 그 족보에는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6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의 여자를 뺏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수하에 있던 우리아라는 아주 충신의 장군의 부인인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음욕이 탁 들었어요. 이기지 못하고 그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그게 우리아의 아내예요. 맞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왕이랑 결혼하니까 좋겠네 그러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원수잖아요. 다윗은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겁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어요. 실패죠. 아픔이죠. 눈물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이고 아직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지금 예비 신부로서 지금 막 그냥 이제 막 약혼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을 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덜컥 방문해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너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수지야, 만약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싫어.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목사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여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좋겠네 말이야 그러겠지만, 아니 우리 딸이 덜컥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아빠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너 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요셉은 그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저 목숨만큼은 살려주려고 내가 그건 밝히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두 번 의심하지도 않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어떤 형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한 사람이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안에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누구씨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랑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다가 이거 누가 이 진짜 어디서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과연 그 당시에 누가 믿어줄까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 귀하다 그러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볼 때 귀하다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 환영형이야. 어디서 불장난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어. 이야, 그러고 보니 구미호 같네.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올라간다더니 이야, 그러고 보니 이야, 뭐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야, 저 예주 봐라, 저 예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눈초리, 그런 시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있습니까? 떳떳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 잘못됐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한번 못 봤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대학 못 갔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고 실직했다고 끝난 거 아니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나리야, 날 보라고 그냥.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네. 남자로부터. 나리는 아니고요. 날 보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또 자녀들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정말 힘들다. 정말 진짜 내려놓고 싶다. 정말 벗어나고 싶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거다. 직장 생활도 그렇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고, 소망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고, 확 내려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일찍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평생 모았던 것을 남에게 뺏길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아주 철저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 다 망한 거 아닙니다. 다 포기된 거 아니고요. 다 무너진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바라봐도 이 아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들의 삶,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라위 분들 만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는 59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라위는 그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서울 명동을 돌아다니고 롯데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에 날아갔는데 상가가 있으니까 문이 땅속에 뭐가 이런 게 있냐고. 우리나라는 1000년이 가도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 태어났고 나는 여기 태어났고, 여러분 다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당황했어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보니까 벌써 아내가 죽은 분도 있고 벌써 그래요. 왜냐하면 영양이 거긴 좋지가 않아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은 끝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자녀 끝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일은 끝나지 않았어.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거 시험, 요거 헤어지는 거, 요거 망하는 거, 요거 다치는 거, 이건 일부분이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룰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항상 먹여주고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기회는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간에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돌아보면 아직도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 없는 인생이 없고, 아버지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고, 슬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사탄 마귀는 아버지를 끝내버리라고, 다 포기하라고, 다 망했다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있지만, 주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안 된다고, 학교가 안 된다고, 직장이 안 된다고, 결혼이 안 된다고, 가정이 안 된다고, 나의 뜻대로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주님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세워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슬픔 건너가고, 이 아픔 건너가고, 아버지 이 고통 건너가고, 이 실패를 건너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아버지 충만한 은혜, 사랑의 은혜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버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축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는 주여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실패,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변하여 아버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눈물 하나님 경험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참된 양식과 아버지의 음료를 마시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